오늘의 말씀 보십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0페이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한 주간 부정을 씻는 물이란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인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죠. 한 주간을 이렇게 지내고 나서 뒤돌아보면 아쉬움, 후회되어질 일들도 참 많고요. 부족하다, 모자라다 생각되어지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부지런히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렇죠? 요즘 가뜩이나 날씨도 더워가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막 흐르고 그러면서 잠시도 이렇게 어디서 편안히 쉴 시간도 없이 열심히 그렇게 살아왔는데 인생이 고달프고 지치기만 할 뿐 어디서 행복을 누리지도 어디서 평안을 누리지도 쉼을 얻지도 못하고 막 달려가는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요. 또 세상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원망이 생길 때도 많습니다. 자, 이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건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으로 나를 살리겠습니까? 어제 너무 더우니까 딱 드는 생각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생각나더라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가지고 한 모금 쭉 마시니까 살겠다 싶은 거예요. 진짜 뭔가 우리의 삶에 진짜 나를 살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없으면요 계속 달리기만 하면 어느 순간 과열되고 퍼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나를 살릴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한 주간을 이렇게 말씀 가운데 쭉 살아오면서 결국 복음이 나를 살리는 거구나. 그렇죠? 복음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수고하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누구나 다 수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워낙 안 되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 없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돈 좀 많아 보면 좋겠다. 돈 좀 넘치게 있어보면 좋겠다. 마음껏 써보면 좋겠다. 그러면 좀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는데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힘들더라고요. 좀 우리가 한 번도 성공해보지 못해가지고 좀 성공 좀 해보면 좀 이렇게 좀 괜찮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오히려 지방대 나오는 사람은 먹고 살려고 아무 데 나가서 일하는데요. 좀
이름 좀 있는 대학, 나름 좀 괜찮은 대학 출신들은요, 그 작은 간판, 그거 하나 때문에요, 아무데나 가서 일을 못해요. 오히려 더 인생이요, 괴롭고 힘들어지더라고요.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 그러냐? 다 내게로 오라. 그죠? 다 내게로 오라. 누굴 찾게 하시려고 하냐? 하나님 만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여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데 가서 다른 데서 그 짐을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짐이 내려놔집니까? 아니요.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더워가지고 덥다 해가지고 당장 생각나는 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 시원해지겠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딱 사가지고 한 모금 쭉 마시니까 살겠답니다. 근데 커피의 단점이 뭐예요? 마실 때는 시원한데 마시고 나면 목이 더 말라요. 맞죠? 마실 때는 시원한데 뒤돌아서서 다 마시고 나면 목이 더 말라요. 세상이 주는 답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이 그래요. 금방은 막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없어요. 오히려 더 갈급해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갈 때는 지치고 괴롭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짐을 내려놓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쉼을 얻게 되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축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를 정신없이 살고 밤에 딱 정리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하루를 딱 정리하는 그 시간. 그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이 뭐였지? 오늘 내가 무슨 기도를 했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하루를 통해서 내게 어떻게 응답하셨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참 이게 신기하게 진짜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집니다. 나는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이제 잠들기 전에 이제 딱 정신 차려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 순간 알게 되어진다니까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지는지. 이와 같은 응답은 언제 또 확인되어지냐? 일주일을 막 정신없이 달려오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딱 예배드리는 그 순간 한 주가 딱 엮어지는 거예요. 그냥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막 흩어져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한 줄로 쫙 꿰맞춰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지라는 것이 확인되어져요. 그래서요, 우리의 삶이요,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고요. 그리고 새 은혜를, 새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약속, 내가 다 끝냈다. 약속하신 그 언약이 언제 발견되어지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예배 드리는 중에 실제로 딱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한 주간 가지고 있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짐을 짊어지고 걸어오다가 가지고 있던 그런 상처, 아픔, 분노, 미움, 좌절, 이 모든 것들이 싹 녹아내려요. 싹 녹아내려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맞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맞죠?
이게 딱 발견되어지니까요. 얼마나 힘나는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거 못 누리니까 오늘 본문 같은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 속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보시라니까요. 야,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4절부터 보지 마시고요. 그 앞에 3절부터 딱 보세요. 1절부터요.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세요. 뭐 합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죠? 하나님이신 은혜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성읍을 차지하고요. 대적을 물리치고요.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응답받고 딱 뒤돌아서서 가는 그 길입니다. 호르마를 점령하고 그 호르산을 경유해서 가던 이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요, 에돔 족속이 강해요. 그리고 에돔 족속은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입니다. 아시죠?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죠? 누구의 후손이죠? 아무도 모르시는 눈빛인데?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이름 그대로 야곱의 후손이죠. 그러면 에서와 야곱은 누굽니까? 형제잖아요. 형제 민족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에돔 족속을 이렇게 우회하게 하십니다. 자, 금방 전쟁에서 승리하고 응답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에돔 족속이 원래 에서와 같이 전쟁에 능한, 싸움에 능한 민족이고 강한 민족이에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형제 민족이다 보니 하나님이 그 길을 우회해서 가게 하는데 뭐해요? 그 우회하는 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참.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응답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걸 모르니까 눈치채지 못하니까 뭐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 원망하냐? 오늘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왜 우리를 광야에서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합니까? 살리려고 합니까? 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괜히 헛된 희생, 헛된 피를 흘리지 않도록 살리려고 하는데 그거 조금 돌아간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왜 우리 죽이려 하냐는 거예요. 왜 죽이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공급해 주시는 만나. 농사 짓지 않고, 맞죠? 타작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쉽게 얘기하면 아침마다 밀가루를 하늘에서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주워 담아가지고 음식해 먹을 수 있도록. 맞죠? 그런데 그거 싫대요. 하나님이 목축하지 않아도 되게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는데 그거 싫대요. 우물 파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이 샘물을 솟아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시는데 그거 하찮대요. 그거 싫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정리해야 하지 않죠? 일주일을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와 예배 속에서 확인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응답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데, 그거 못 봐요. 뭐만 보냐? 조금 불편한 거, 조금 힘든 거. 그죠? 이거 가지고 입이 이만큼 대빨 나와가지고 하나님 계시네 안 계시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네 안 하시네, 그러면서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하시냐? 불뱀을 보내요. 불뱀이 어떤 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치명적인 독을 가졌나 봐요. 물린 자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자,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살려주십시오 합니다. 그죠? 우리가 원망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니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근데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이 또 참 희한합니다. 그렇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걸 보면 살 거래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뱀에 물렸습니다. 독이 퍼져가는데 해독제가 없어서 경련이 일어나고 막 죽게 되어지는 상황이에요. 뱀독이 얼마나 독합니까? 물려가지고 막 경련 막 발작하고 경련이 일으켜서 막 곧 숨이 넘어가는데 주시는 답이 해독제를 줘야 되잖아요. 맞죠? 뭐 하다못해 생수에다가 맞죠? 샘물에다가 뭐 잎사귀라도 하나 들어가지고 이거 마시면 산다라고 하면 뭐라도 입으로 들어가니까 사는 거 아닙니까? 뭘 발라라 그러면 바르니까 산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쳐다보래요. 맞죠?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달아서 쳐다보면 살 거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는 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건을 허락해 주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참된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입니까? 오늘 21장 8절에 보니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신약에 짝이 있어요.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경에 가장 핵심되어지는 구절, 요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요한복음 3장에 있습니다. 그게 어디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근데 그 16절 말씀 앞에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왜 놋뱀을 만들게 하시는지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는 놋뱀 사건을 단순히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백성들을 심판했는데 모세가 글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놋뱀 만들어가지고 쳐다보면 살게 하셨대. 이게 이제 우리 예은이 수준에서 성경을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러나 저희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표하시는지를 확인하면서 정확한 그리스도에 관한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되냐?
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되냐? 살기 때문입니다. 맞죠? 왜 살 수 있습니까?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 뭐만 생각하냐? 십자가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글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 죽으셨대.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가 끝났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사야 53장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굉장히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굉장히 좀 뭐랄까 약하고 부족한 그런 존재로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받으시고 괴로워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부분의 신자들이 예수님 하면 그 모습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떤 관련되어진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서 같이 아파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이게 믿음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엄마가 아기 낳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어.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예수님은 성자. 근데 이상하잖아요. 성부면 아비부자, 남자인데 예수님도 낳았어. 그럼 성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이상합니다. 그런 걸 별로 생각을 잘 안 하기도 하지만 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습니까? 그러면 그가 근본 하나님과 본체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라고 얘기할 수 없죠. 분리되어진 존재라고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생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니 이상하고요. 그렇죠? 그걸 그렇다고 어떤 비유에 인용을 해가지고 뭐 우리 흔히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이렇게 틀린 비유로 얘기하기를 물이 물로 있을 때는 액체, 하늘로 올라가면 기체, 얼리면 고체. 그래서 같은 물인데 액체도 됐다가 기체도 됐다가 뭐 고체도 됐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것도 틀린 얘기예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칼과 검집 있잖아요. 칼집. 그래서 이게 원래 이게 같이 있는데 이렇게 빼면 요건 칼이고 요거는 집이 되는 것처럼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분인데 거기에 각자의 위가 있어요. 성부 대신에 있고 성자 대신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에 성령이신 분도 계시죠.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까라고 하면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을 데리고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의 그 운영하는 원칙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없이는 세상이 창조되어진 것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신 분이시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부터 계셨습니다. 그 원래라는 단어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영원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나중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성령님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을 아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하나님과 동등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그런 권위, 하나님의 어떤 자리를 도전하시거나 그것을 빼앗으려 하시는 분은 또한 결코 아니십니다. 왜? 그는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의 형상으로 오셨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종된 인생.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운명에 갇혀서 나밖에 모르는 내 욕심, 내 성공, 내 뜻만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러다 보니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이 안 돼서 우상숭배하고 점치러 다니고 종교생활하고 그러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이 문제가 영원한 내세의 문제로 후대의 문제로 전달케 되어질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건져내시고 사단에게 붙잡혀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사셨습니다. 살아나셔야 되는 이유는 진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가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단순한 부활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만 주장하는 사건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한 이가 너무나 많아요. 실제로 기록에 남겨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이 구원자, 그리스도 되심을 스스로 나타내셨고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살다가 결국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시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자, 승천하신 그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죠. 왜 승천하셔야 됐는지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이기에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잘못을 행할 때도 있고 또 모르고서 잘못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죄는요 아주 견고한 그물과 같아서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결국은요 저 음부로 우리를 끌고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죄의 무게,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장악하려고 하는 사단의 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보호자 우편에서 여전히 삼직을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으로 모든 원수를 발등상이 되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그 규와 영광의 관을 쓰시고 주의 사역자를 동원하사 하나님의 후사를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이 힘이 아니고선 오늘 나를 미혹하고 속이는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 마귀의 권세, 그 어둠의 세력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좌의 우편에서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왕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십니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물질도 건강도 또 만남을 통한 사람의 축복도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축복과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데 보좌 앞으로 나아가려니까 뭐가 걸려요? 아까 말씀드렸던 죄가 우리의 발목을 딱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네 행실이 그런데 어디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네가 그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 꼬라지를 보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예수님은 연약한 육체를 입으셨었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고 우리의 중보자 대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완전히 누더기가 돼가지고 죄로 완전히 누더기가 돼가지고 막 상그지가 돼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서 그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때 누가요? 예수님이요.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우리가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진짜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도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 자녀가 완전히 죄로 누더기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걸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다니까요. 근데 거부해야 돼요. 너 죄 있어서 나한테 못 와.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공의가 그래요. 너 죄 있으니까 나한테 못 와. 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손해입니까? 맞죠?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도말하겠다는 거예요. 아예 가려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장이라니까요. 맞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낳아주시는 분. 그 길로 우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맞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의 감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진 말씀처럼 구약 시대에는 모세가 자기 회막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죠? 그것과 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 되어진 것을 알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 알 수 있게 되어주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냥 이 땅에 계속 거하시면 좋은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훨씬 유익하니라. 훨씬 유익한 길을 예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 날이 되면 이 땅에 재림주로 다시 오시죠. 예수님은 계속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되어지면 앞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선조들,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어지죠. 다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우리와 함께 믿음을 나누었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만나고 기쁨을 누리게 되겠죠. 그날이 곧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때 그렇게 부활하고 천년의 왕국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날 심판주가 되어 주십니다.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나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신다는 것이죠. 나누시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사단과 함께 영원한 지옥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게 되어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날이 또한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언제까지 오는 축복이냐?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하십니다. 성령님도 영원하겠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의 영혼도 영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영원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잠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 영과 육이 분리되어져서 잠시 육은 먼지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지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에는 모두가 다 부활하여서 함께 하나님과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삽니다. 맞죠? 우리가 살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불뱀에 물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봤을 때 그 물린 정도와 상관없이 다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 살고요. 당연 영이 살면 뭐가 살아요? 마음과 생각도 살아나게 되어지고요.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게 되어지면 당연히 육신도 힘을 얻게 되어지고요. 그러면 우리의 하는 모든 업 속에서도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요, 단순히 죽음 이후에 천국의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창세기 1장, 2장 그 에덴의 근원적인 그 생명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원한 언약의 말씀 중에 하나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되리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생명이라니까요. 그냥 목숨 까딱까딱까딱 하다가 탁 튀면서 살았네 이게 아니고요. 모든 민족을 다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그 근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 말씀이에요. 성소에서 샘물이 흘러나와서 그 샘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리게 되어지는 응답이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아까 1부 때도 말씀드렸죠? 매일 집중인데요. 어떤 집중이냐? 오늘 2부의 결론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집중입니다. 자, 그리스도 바라보지 않으면 사단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불신앙을 가져다 줘요. 불신앙은 사망입니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하루를 마치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끌어안고 잠들면 병들어 죽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렇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오늘 예배 때 이 말씀 앞에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갈 때 다시 챙겨가지고 나가지 마시고 여기서 버리고 가세요. 아셨죠? 버리고 가는 거예요. 내려놨다가 잠시 내려놨다가 다시 들고 가면 안 되고 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매일 바라보십시오. 매 시간 바라보십시오. 매 사건 바라보십시오. 이거 하려고 우리가 뭐하냐? 사모를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냥 모여서 하고 수첩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해보고 하는 거예요. 하루 매일 바라보는 연습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되냐? 나도 모르게 매 시간 바라보게 되고 더 가서 매 사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업까지 다 살아나게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모든 여정을 그 모든 길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삽니다. 하나님, 우리 전 성도들 매일 매 시간 매 사건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